우리의 인생을 일컬어서 잔치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쁨이 넘치고 또 모든 것이 풍성한 그런 상태를 소망하지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늘 차고 넘치는 그런 잔치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한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이 그런 기쁨의 잔치를 누리도록 설계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땅에 충만할 것을 말합니다. 기쁨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 속에 또 우리가 질병 속에 또 우리가 세상의 문제와 근심 속에 그렇게 눈물 지며 살아가는 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호세아 9장에 보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잔치를 누리도록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 정말 우리를 당혹하게 만들게 되어집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이게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황입니까? 타작마당이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들썩여야 될 타작마당. 여러분 타작마당이 뭔지 알죠? 우리로 말하면 추수할 때라 그 말이죠. 곡식을 거두고 추수할 때 우리가 한가위를 지날 때 가장 명절 가운데 가장 풍성한 명절이 한가위 아닙니까? 풍성한 소출을 거두고 그것을 기쁨으로 누리는 잔치, 그게 추석인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기쁨으로 들썩여야 될 타작마당과 술틀에 지금 아주 하나님의 서늘한 바람이 불어온다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 축제는 중단이 되고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는 바닥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잔치가 끝나버린 상태,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라고 하는 거죠. 왜 타작마당에 그야말로 잔치가 끝나고 포도주가 끝이 났다는 것은 이제 잔치가 끝장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기쁨으로 넘쳐야 될 타작마당에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이 잔치를 끝장내버리시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는 이 호세아서 1장부터 8장까지 쭉 우리가 10시간에 걸쳐 살펴보면서 그 내용을 다 살펴봤어요. 기억나죠? 다시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런데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잠깐 요약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없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들이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교만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그들의 그 교만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그것을 인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이 헤세드가 사라진다고 말이죠. 인간이 교만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성품인 이 인애, 헤세드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헤세드, 인애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율법으로는 충만한 삶을 사는데 속은 믿음이 없이 설익은 상태, 이것을 뭐라고 말씀드려요? 뒤집지 않은 전병 같은 상태가 되어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말이에요. 행복의 파이프를 하나님께 꽂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연결되어 받아야 될 인간들이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우상과 세상의 수단에 그 인생의 행복의 파이프를 연결해 버렸기 때문에 결국 인생에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10시간에 걸쳐 쭉 자세히 설명을 드렸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도 성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인생의 포도주가 말라버린 분이 계십니까? 기쁨은 사라지고 의무만 남은 신앙생활, 열매 없는 수고로 인하여 영적인 허기짐을 느끼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절망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잔치가 끊어진 그 자리에 비참하게 더러운 것을 먹어야 되는 그 결핍의 현장에 여기 호세아가 무엇입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이 호세아라는 이름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치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끝나서 그 잔치가 끝장날 것 같은 그 상황에 새로운 기쁨으로 그 끝장날 것 같은 제 잔치를 다시 되살려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끊어진 잔치를 다시 시작하겠다. 내 피로 산 새로운 포도주를 너희 심령에 다시 흐르게 하겠다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파이프를 다시 하나님께 연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새 포도주가 부어져서 인생의 끊어졌던 잔치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흐르는 기쁨을 맛보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에는 왜 이렇게 우리의 잔치가 중단이 되어지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길 때 행복하도록 그렇게 설계하시고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면 행복하도록 그렇게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파이프를 우리는 하나님께만 연결하고 살아야만 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만 우리의 인생의 파이프를 연결하고 하나님의 부으시는 그 은혜를 그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가 연결되어 은혜 받을 때에 우리는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데 자꾸 우리는 그 파이프를 어디에 더 좋은 데 없나 이 파이프를 여기저기 여기에도 꽂고 저기에도 꽂아갖고 두 주인 세 주인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죄를 전에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말합니다.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벗어난 관역이에요.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죠. 이름 죄가 뭐냐? 죄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야 될 인생이 그 궤도를 벗어나서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 그게 죄인 거예요. 그게 죄의 본질이라 그 말이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만 그 파이프를 연결해서 하나님으로부터만 은혜를 받고 누려야 될 인간이 그 파이프를 옮겨서 엉뚱한 데에 꽂으면 뭐가 된다?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교만 때문에 결국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향하여 교만하다 책망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이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지혜를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데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교만이라고 말한다고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의 수단과 나의 방법으로 결국 경쟁을 해서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될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그냥 내 방법과 내 수단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뭐가 사라진다? 아까 얘기했죠. 헤세드, 인애가 없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애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헤세드라는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전에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자비, 긍휼, 은혜, 사랑 이런 것들이 다 헤세드라는 인애라는 단어 속에, 인애라는 말 속에 다 포함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교만하게 되어지니까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형상인 이 헤세드, 인애를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은 자꾸 인간의 방법대로 살려면 살수록 애쓰면 애쓸수록 하나님의 형상의 속상인 이 하나님의 형상의 속성인 이 헤세드를 잃어버리게 되고 피폐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인애가 없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극단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지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삶으로는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아요. 그런데 반면에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하나님께 마음을 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지키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식어버린 마음의 삶, 형식은 있는데 생명은 없는, 겉은 타고 속은 익지 않은, 뭐다? 또 까먹었어. 뒤집지 않은 전병. 전병준이 아니고 전병. 아니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돼? 계속 이게 때가 되면 뒤집고 이래야 그 골고루 속이 있는데 가만 놔도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한쪽은 바짝 타버리고 속은 익지 않은 그런 전병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상태가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상태가 되었다. 왜냐? 겉으로는 아주 극단적인 율법주의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어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양극단의 삶, 그것을 성경은 지지난 시간에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하나님이 책망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라는 거죠. 바로 기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믿음의 자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는요 기초가 중요합니다. 신앙에도 기초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할 때에 여러분 그 멋있고 화려한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을 이루기까지는 기초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령 어떤 사람이 테니스를 배운다 혹은 배드민턴을 배운다 할 때에 처음부터 스매싱 매기고 하는 게 멋지게 보인다고 막 발리도 하고 뭐 스매시도 매기고 멋지게 보인다고 당장 그거부터 흉내내다가는 몸 망가지고 다리 다 관절 절단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한 달 동안 이거 하나 둘 요것만 해. 기본 자세. 그거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음 동작. 그 기본기를 일으키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도 처음부터 총 들고 돌격 앞으로 이거부터 훈련시키지 않아요. 처음에는 걷는 것부터. 아니 무슨 어린아이도 아니고 걸음마부터 시켜요. 앞으로 갓 하나 둘 뒤로 돌아이 갓 좌양 우양. 아니 무슨 다 큰 청년들을 데려다가 걸음걸이부터 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일체화된 단체. 그 기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기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뭐 성령 받고 방언하고 이렇게 되면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기초가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교회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것이 몇 가지가 있죠. 뭡니까?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예배 잘 참석해라, 11조 생활해라.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 동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성경 읽기, 기도하기, 예배 잘 참석하기, 11조 생활을 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 잘 참석하고 11조 생활하면 신앙생활 잘한다 생각한다. 신앙생활 다 한 것처럼 생각한다고. 그 정도 하면 이제 내가 신앙생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다라고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기본인 거예요. 이게 기초인 거예요. 마치 군인이 제식 훈련하듯이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기본 자세 태도를 만들듯이 이게 신앙의 기초인 거예요. 기본이. 이 은혜를 여기서부터 우리는 은혜를 공급받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완성이라 그것이 기초가 될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에 에너지를 공급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이 신앙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이지 신앙 그 생활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 기초를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실체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너지만 채우고 움직이지 않는 차, 그건 고철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 잘 참석하고 11조 생활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동력을 얻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할 때 신앙생활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로 신앙생활에 이제 끝났던 것이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본적인 에너지 채우는데 그게 신앙생활 전부라고 알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 기초가 잘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다가 돌이키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셔요? 회개라고 합니다. 자, 이 단어의 뜻을 보면
돌이킬 회자에 고칠 개자를 써서 회개라고 말한다고 말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성도들도 참 잘하는 게 이 돌이키는 것은 참 잘해. 뉘우치는 것은 참 잘해. 그래,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 내가 이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야. 요건 잘해. 근데 뭘 못하느냐? 고치는 걸 못해.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이거 잘못되었지.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 고쳐야지. 바른 길로 다시 방향 전환을 해야지. 그게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켜서 고치는 것까지가 회개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뉘우치고 눈물 찔끔 흘리고 나면 회개한 줄로 생각해요. 눈물 찔끔 흘리면 이 눈물이라는 것이 이 마음의 심적 작용이 있기 때문에 눈물 흘리고 나면 좀 개운하긴 해요. 여러분 한번 펑펑 울고 나보세요. 뭔가 좀 개운하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마음 개운하고. 그건 회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돌이켰으면 어떻게 해야 돼? 고쳐야지. 그 삶을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지. 그게 회개인 거예요. 새벽에 오신 분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사사기를 우리가 공부할 때에 사사기 2장에 보면 복임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 복임이라는 지명이 왜 나왔느냐 하면 사사기 2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을 전합니다.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들고 찔렸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그 백성들이 사사기 2장 5절에 소리를 내서 울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펑펑 울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 그곳에서 울었다 해서 울음이라는 뜻의 복임이라는 지명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2장 5절에 보면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 하고 그랬어요. 자, 중요한 게 잘못을 지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울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걸로 끝.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영적인 이게 습관이, 이 사사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면 그들이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한다 그 말이죠. 그러고 나서는 또 죄를 범해. 그러면 하나님이 또 두들겨 패. 그러면 맞고 나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그 어려운 가운데 건져내 주셔요. 그리고 끝. 또다시 우상을 섬기고 또다시 죄를 범해. 그러면 하나님이 또 주변의 열강을 통해서 또 그들을 두들겨 패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면 또 하나님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셔요. 끝. 이게 계속 반복돼요. 사사기에 보면 계속 그게 하나의 사이클로 나타나고 있다. 왜냐? 이 복임이 되니까 그래. 우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은 여러분 이 기본이 잘 돼 있어야 돼. 뉘우치고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치는 삶으로 나가야 돼. 이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로 2절을 우리 함께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주어하였느니라. 타작 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랬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타작 마당이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한 해의 결실을 풍성하게 거두는 그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콩을 심어서 콩을 타작하고 팥을 심어서 팥을 타작하고 벼를 심어서 벼를 타작하고 이스라엘이 뭘 심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뭔가 심은 것을 거두어 타작한다는 걸 거두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타작마당에는 뭐가 일어나요? 잔치가 있죠. 기쁨이 있고 축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추석을 그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풍요의 현장 타작마당이 하나님이 그 타작마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짓을 한다? 음행의 값을 좋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타작하도록 은혜를 베풀고 풍성한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음행은 세상적인 쾌락을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타작마당과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하고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여러분 타작마당의 이 잔치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포도주예요. 이것이 이제 떨어질 것이다. 그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잔치가 쪽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인생의 기쁨이
중단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유대 사회에서는요, 포도주는 그냥 단순한 술이 아닌 거예요. 잔치의 포도주는 기쁨의 결정체입니다. 포도주가 없는 잔치는 잔치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삶의 모든 의미와 삶의 모든 즐거움이 다 제거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결국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기쁨이 단절되어 버린 그 인류의 상태를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비극적인 상황은 아까도 서두에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어떤 사건을 생각나게 하십니까? 가나의 혼인잔치를 생각나게 한다고 서두에서 잊어버릴까 봐 대답하라고 미리 이 답을 드렸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가 떠올라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제 포도주가 다 떨어져가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 말하죠.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는 것은 이 기쁨의 잔치가 끝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치가 위기인 거예요, 위기. 그 문제를 알렸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하죠. 여기서 때는 어떤 때를 말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실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끊어진 잔치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죽으러 오셨다라는 그 메시지를 그 가나의 혼인잔치의 포도주를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스스로 만든 잔치는 반드시 밑바닥을 드러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채워주신 새 포도주가 흐를 때에만 인생의 잔치는 영원히 계속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바로 이 성찬식을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예수님의 피를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새 포도주를 먹으며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흐를 때에 우리의 인생의 잔치는 계속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피, 우리가 그 보혈의 피가 흐를 때 우리는 이 잔치에 우리의 인생의 잔치는 계속되었다가 언제까지? 주님이 오셔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잔치는 계속될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스스로 만든 잔치는 반드시 밑바닥을 드러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만드신 이 새 포도주가 흐를 때에는 우리의 인생의 잔치는 영원히 지속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시작하면서 이 호세아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호세아, 여호수아, 제수아, 예수를 제수하라고 그러죠. 자, 이 모두 다 같은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무슨 뜻이냐?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호세아라는 그 이름의 실제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호세아, 구원이라는 이름의 실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빈 항아리에 찾아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첫 번째 행한 기적, 그게 그냥 우연히 어쩌다 가나에 가서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그때 마침 그 우연히 행했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인생의 빈 항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울 수 있다. 인생이 스스로 세운 잔치는 반드시 어느 순간 끝이 있다, 바닥난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채우시는 포도주는 우리의 잔치를 계속 이어가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포도주가 떨어지고 기쁨이 단절되지만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끊어진 이 잔치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 다음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땅, 이것은 물론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좀 더 깊은 의미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을 다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땅은 문자적으로는 가나안이지만 그 의미적으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을 여호와의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자동차를 설명하는데 여기 자동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 이 컵을 자동차라고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자, 이 컵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이 자동차를 예표하는 모형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이 개념을 이 백성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 모형으로서 땅을 자주 얘기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땅을 에레츠라고 말하는데 이 에레츠라는 말이 이 땅인데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땅, 곧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문 3절을 다시 보세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그랬습니다. 네, 여기까지. 자, 죄 때문에 포도주가 결국 떨어지고 그들에게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기쁨이 떠났기 때문에 자, 그 벌로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기쁨과 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 뜻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봅니다.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그랬어요. 이 말은 그들이 실제로 애굽으로 진짜 돌아갔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비참한 영적인 상태로 다시 그들이 회귀해 버렸다 그 말이에요. 다시 옛날 애굽 상태, 애굽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그 상태로 돌아가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땅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 그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기쁨이 떠난 삶, 포도주가 끝나버린 삶, 잔치가 끝장나버린 삶이 되어지고 결국 그 결과로 그들이 이제 다시 옛날의 과거의 삶으로 이 하나님을 알기 이전의 삶으로 애굽의 삶으로 그들이 돌아가 버리고 그 결과로 이제 그들은 더러운 것을 먹고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에서 그들은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더러운 것을 먹어야 되는 처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또 북이스라엘은 또 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해서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땅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이야기들이 다니엘서 보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결국 우상에 바쳐진 그 제물을 먹게 하니까 그것을 먹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그 이야기들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지만 그것은 역사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적으로도 그들이 시련의 역사 가운데 계속 던져질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죠. 나중에 실제로 그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붙잡혀가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삶의 끝은 인생의 영혼의 허기짐 또 비참한 뿐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에서 이제는 우상에 바치는 세상에서 우상에게 더러운 것을 먹고 세상 것을 먹고 살게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할 것이며 또 4절에 보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바랍니까?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주시고 음식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 주신 물질이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물질을 통해 그 물질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거라고 말이죠. 여러분에게 건강이 주어졌다면 그 건강으로 여러분 죄 짓고 살라고 건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건강이 하나님께 바쳐져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신 거면 그 물질을 통해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 배설물만 남기다가 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에 사용되어져서 그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보면 그들의 떡을 이제 어떻게 말한다? 자기의 먹기만 소용될 뿐이라 너희들 먹는 데만 쓰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바치지도 말아라. 원래 제물이라는 게 소나 양이나 제물이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져야 되는데 나 그거 안 받겠다. 너희들 제물 너희들이나 먹어. 너희들이나 먹어. 너희들 먹는 데 나서 그 제물로 나에게 영광 돌릴 생각하지 말고 예배 드려줄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 자기 먹기에만 소용되는 물질이 되게 하셨다. 그 말. 이 말은 뭐예요?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드린 제물 소용없다. 양이 있느냐 소가 있느냐 야 제물 받지 마. 너희들 먹는 데라서. 하나님 그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뼈아픈 심판이 뭘까요?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해요.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것을 우리가 전제라고 합니다. 이 구약의 제사에는 제사 마무리에 이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것을 뭐라고? 전제라고 부른다. 이 전제를 통해서 제사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는 제사의 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전제가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제 그들이 뭔가를 하긴 했는데 전제가 없으면 뭐가? 예배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저희 여러분이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설교도 했는데 목사가 그냥 가버렸어. 축도도 안 하고 가버렸어. 그날 드린 예배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성립이 안 돼. 축도까지 끝나야 돼. 이 마치 제사의 맨 마지막에 포도주를 붓는 전제가 되어야 제사가 끝이라는 거예요. 그 제사의 끝을 알리는 것이 전제예요. 포도주를 제물 위에 붓는 행위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들의 예배는 무효가 된다 그 말. 너희가 뭔가를 한다고 하지만 너희 예배는 무효다. 들이나 마나다. 그건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 인정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기 보면 제가 넘기지도 않고 4절에 있네. 하여튼 이 4절 또 보시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이 이 표현을 왜 썼느냐? 내가 내 인생이 이제 전제와 같이 마지막 부어졌다. 전제가 언제 드린 제사의 마지막에 드리는 거라고. 내 인생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이제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내가 전제와 같이 하나님께 포도주를 쫙 부으면 끝인 거야. 예배 끝인 거야. 내가 그렇게 내 인생의 끝이 난다 그 말이에요. 전제와 같이 내가 다 하나님께 이제 부어졌다. 이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의 인생의 예배는 이제 끝이다. 이 전제가 바로 그거예요. 그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신을 다 쏟아붓는 이 예배자의 삶을 내가 다 살았다. 그 표현을 바울이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드리는 전제가 사라져. 전제가 없다고 말이에요. 이 말은 제사가 끝이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예배, 그 제사는 무효다 그 말이에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이와 같이 예배가 사라진 바로 그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가 사라진 삶, 그들이 얼마나 고달프겠는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되지 못할 것이라. 이 말은 하나님이 너희를 상대하지 않겠다. 너희가 여호와의 기쁨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내가 너희를 상대하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신 벌 가운데 가장 무서운 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관심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관심을 끊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바가지 긋고 야단치고 하는 것은요, 애정이 있을 때나 그런 거예요. 장로님 바가지 많이 긁히죠? 저도 많이 긁힙니다. 애정이 있으면 바가지 긁히는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도 하고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이거 먹지 마라 저거 먹지 마라. 애정이 있으니까 그래요. 제일 무서운 게 무관심이에요. 들어오나 나가나 먹든지 말든지 자든지 말든지 뭐 들어오면 개가 들어왔는지 쳐다보지도 않고.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신 벌 가운데 가장 무서운 벌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저주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저주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서 예배를 드리든지 말든지 죄를 짓든지 말든지 하나님 아무 관계하지 않는 거, 그게 제일 큰 저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바가 되지 않겠다, 이 말은 내가 너희에게 상대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이 하나님이 상대해 주지 않는 인생만큼 이 세상에 고독하고 무서운 인생이 어디 있겠는가라는 거죠. 이렇게 여호와의 집에는 드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물질은 있으니까 뭐예요? 다 자기 배만 채우죠. 그렇게 자기 배만 채워지는데 사용되는 떡, 그 떡을 뭐라고 그랬다? 아까 보니까 애곡하는 자의 떡이라 그랬어요. 배는 채울지 몰라도 영혼은 더러워지는 삶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나를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냥 호세아 시대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말이죠. 이게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고 말이죠. 과연 나의 예배는 전제와 같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부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겨우 내 배를 채우는 애곡하는 자의 떡같이 머물러 있지 않은가라는 거죠. 진정한 회개는 아까 얘기한 복임에서 울고 끝나는 것이 아닌 눈물의 회를 넘어서 삶을 고치는 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만 가지고 안 돼요. 반드시 고치는 개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타작마당에 깊이 박혀있는 우리의 인생의 파이프를 이제는 오늘 이 밤에 뽑아내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연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금요기도가 그것 시간이라고 말이죠. 세상에 꽂혀진 파이프를 꺼내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꽂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져서 처럼 우리의 인생의 기쁨의 잔치가 멈춘 것 같은 혹시 그런 분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인생의 잔치가 끝났다고, 내 기쁨의 잔치가 끝났다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이죠.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호세아가 되시는, 호세아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흘린 보혈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흐르기 시작할 때에 끊어졌던 기쁨의 잔치는 다시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는 복된 자녀로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